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날은 추워도 따뜻한 봄은 옵니다. 네, 춥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레 새벽에 보면 또 이어지는 게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경건 생활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인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경건 생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또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의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동체가 책임을 주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책임져 주고 함께 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는 그 시대를 살았었는데, 물론 저보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동체의 그 시대를 살으셨겠죠. 가령 모내기를 한다고 해도 품앗이를 했었습니다. 모 심는 일이 되고 고되고 힘들고 그 모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하루에 끝내기가 어려우니 옆집 철수네가, 뒷집 영희네가, 또 앞집 순이네가 도와주면 혼자 하지 못할 일을 같이 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집에 가서 함께 도와주고 또 그 큰 일들을 끝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큰 일을 치룰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혼을 한다든지 장례를 치룬다든지 할 때에는 그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슬픔을 나누어서 함께 울어주는 모습들이 있었던 공동체였거든요. 물론 교회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 누가 나설 거냐 눈치 보고 강요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을 같이 감당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밑에 집은 누가 있는지, 또 누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말고는, 조금 더 나아가면 내 가족 말고는 관심이 없거든요.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03학번이거든요. 학부가. 대학 다닐 때 그 캠페인이 인사를 잘 합시다였습니다. 얼마나 인사를 안 했으면 인사를 잘 하자고. 그래서 제가 있던 숙소가 조금 밑에 있고 그 공부하는 곳은 이 위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5분에서 7분 가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도 인사를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할 것처럼 생긴 아이가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인사를 받아주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열에 8-9분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줬는데, 요즘은 인사를 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냥 뭐야 저 사람 나 아나? 왜 낯선 사람이 내게 인사를 하지? 경계하면서 쳐다보거든요. 공동체성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자기 PR 시대가 되었거든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는 것만 있으면 돼. 공동체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면, 내가 뛰어나면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들이 많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 인정을 힘입어서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건데, 뭔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니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개인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 PR 시대가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나눌 수는 없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이 경건 생활에는, 그리고 신앙 생활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경건 생활의 존재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함, 나의 잘남, 나의 뛰어남, 나의 그 좀 더 잘하는 다름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경건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PR이 없는 것이 경건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 구제와 기도, 헌금, 금식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모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경건 생활은, 보여주기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신앙 생활은 이미 상을 받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보상 혹은 임금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제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하다.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지? 정말 칭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여기서 외식하는 자의 원어가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원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재미있게도 연극배우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라는 거죠. 즉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인정받기 위한 그 모습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까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사람 구제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살아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이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5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즉 기도하는 것도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개인적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회당에서 즐겨 행해졌고요. 회당에서 하는 규칙적인 기도를 제외하고도 그 밖에 여러 곳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물론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큰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할 수 있죠. 근데 나가면 욕을 먹는 만큼 먹을 만큼 먹는 이 시대에 거리에서 한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가서 찬양을 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욕을 하겠네?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 그 감정을 느낄 것을 알고도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 즉 구제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도 연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쁜 건가? 좋은 일을 한다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조금 연기해도 그게 나쁜 일인가? 좋은 거 아닌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의 선함을 피력하면 좋은 것 아니겠는가?
좋을 수 있죠. 근데 좋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거든요. 이 갚아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는 사람, 구제도 남이 알지 않게끔 은밀하게 하고, 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게끔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즉, 경건 생활을 하는 그 중심에, 신앙 생활을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만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갚아주시는 상이 도대체 뭘까?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실을 알고 챙겨줄 때 있잖아요. 인정해 줄 때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당신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요. 뭐 이렇게 오글거리게 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만해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저 여기 와서 많이 들었는데요. 네, 맞죠? 이 보통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갚으시리라라는 그 원어의 단어의 의미가 주다, 준다라는 의미가 크고요, 선물의 개념으로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갚아주시겠다라는 상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상이 이것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에 관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알리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를 해서는 안 돼. 반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총 6가지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청원이 3가지가 있고요, 또 우리의 그 청원, 인간의 필요를 위한 청원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9절에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청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분의 구원이 나타난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다면,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알려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다, 자라다, 열매를 맺다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의 청원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우리를 위한 청원의 세 가지에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룩할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악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인데 왜 안 된다라고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내 힘으로 된다라는 것은 10번을 하면 10번이 다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된다라는 그 가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당구를 제가 안 쳐서 모르겠지만 당구 몇 점 쳐? 혹은 뭐 볼링 점수가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제가 100점을 쳐보기도 하고 300점을 쳐보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몇 점을 이야기할까요? 300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보통 그런 점수를 물어볼 때면 가장 최고의 점수를 말하지 않죠. 보통의 평균의 점수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혹 가장 낮은 점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괜히 잘 쳤다가 욕만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 그 점수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아니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늘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야, 나는 늘 돼. 나는 내 힘으로 늘 되더라. 아, 목사님 하수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고수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의 양식, 내 힘으로 되죠. 되는데 매일 되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요. 이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린다면요. 죄사함,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라는 존재가 죄를 사하여 줄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겠어요? 용서한다고 해놓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남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된 용서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당신 용서할게. 내 마음이 요동치면 용서했던 거 취소. 나 다시 당신 미워할 거야. 뭐 이런 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용서는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용서거든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사단의 유혹으로 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고. 어느 누가 사단의 유혹에 철통 방어를 하면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막아내면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넘어가는 것이 사람이요, 작은 틈만 있어도 넘어지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이것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맞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분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 보든 간에 사람이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하거든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되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분, 초월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모든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친밀하시면서도 강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며 그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시선을 가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눈 감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봐야죠. 보지 않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고 싶을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뭔가 해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마저 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죠. 어떤 이유에서든 다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도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데 그때 그러면 포기해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일하시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며 가며 그냥 목례만 하고 말 한마디 섞어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말을 걸어오더니 힘을 주는 말을 한마디 툭 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마음이 드는 그 정도의 친분의 사람들. 포옹은커녕 악수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등을 쓰다듬어주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이상하게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저는 있는데요. 전에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 율동쌤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때 3, 4학년을 맡고 있었는데 매주 진짜 저도 그 화가 많아서 매주 누군가를 잡아서 후드러 패고 싶고 구석지에 몰아가서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회초리 가져와 막 그러고 싶은 걔네들이 있었거든요. 저 친구들 과연 3, 4학년이 맞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중2병에 걸린 그 친구들의 가면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 너무 까불고 뺀질거리고 말은 진짜 안 듣고 진짜 그 1시간이 막 지옥 같고 그럴 때가 저도 그랬는데 그 율동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겨내다가 주일 아침이 왔는데 그날은 진짜 가기가 싫었답니다. 교회를요. 율동쌤이 한 분인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까? 실제로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가 분질러졌다고 할까? 차에 치였다고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도 율동은 누가 하겠냐 싶어서 교회를 왔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율동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단 한 번도 율동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답니다. 단 한 번도요. 근데 그날 딱 진짜 막 어디 뭐 차에 치여서 죽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쌓여 있지만 어떻게든 왔을 때 제가 아는 것 마냥 기도를,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줬더랍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생각한 건,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힘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주 회의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한동안 신령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령해서 그날, 야, 우리 전사님이 신령하신 분이었어. 야, 진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던 그날,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었던 그날, 2년 동안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율동쌤의 마음이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줘야 되겠네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냥 한 겁니다. 그날 그냥 갑자기 한 겁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나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 율동쌤의 마음을 알았겠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누구보다 마음이 번민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해도 가야지,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해? 라는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건생활도 늘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서든 저 하나님 나라에서든 반드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또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